근래에 보기 드물게 근래에 보기 드물게 꽉 찬 것 같아요. 요새 어제는 한남동에 가서 예배드리고 왔는데 이제 앉을 자리가 없어서 꼬박 서서 예배를 드렸거든. 거기는 앉을 자리가 없어. 의자들을 못 놓으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어떻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나라가 반드시 저런 악한 자들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 나라와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들의 간구하는 기도,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생겼어요. 아멘. 그래서 참으로 마음이 예배드리면서도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항상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킬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백성이 우리가 단합이 안 되는 그런 면도 있는데 나라가 위험할 때 무슨 국가적인 어떤 존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럴 때는 진짜 외국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한국 민족의 그 특이성, 특이한 단합하는 그걸 갖다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그런 용어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외국에서는 사실 다 개인주의잖아. 개인주의라 연합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모여서 뭐 하는 거, 뭐 힘들고 어렵고 또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또 힘든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함께 헤쳐나가려고 하는 이런 민족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우리나라가 그동안 우리나라가 정말로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런 한마디로 본질이 아닌가, 기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네, 그걸 믿고 항상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2025년도에도 악한 일들이 많이 지금 계획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또 잘못된 영적인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도 다 되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대한민국의 성도들 또 교회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우리는 기도하면서 축원합니다. 어저께 예배 드리러 가는 중에 전철에서 뭘 봤냐면 어떤 남자가 내 옆에 바로 서 있는데 한 5, 60대쯤 됐어요. 그런데 무슨 책을 보고 책을 이렇게 쫙 펴놓고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요새 핸드폰 보는 사람 많아도 책 보는 사람 드물잖아. 근데 책을 펴놓고 그걸 열심히 읽고 있더라고. 근데 책 제목이 내가 궁금한 거야. 무슨 책 제목인가.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봤어. 책 제목을 들다 보니까 석가모니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야. 석가모니 인생 수업. 그래서 내가 그 이모 얼굴을 다시 한번 보면서 참 그 영혼이 좀 불쌍하기도 하면서 안 됐다. 그런데 그 외모를 보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 같진 않아. 뭔가 지식도 있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이야. 외모를 봤을 때는. 그런데 석가모니 인생 수업을 배우고 있는 거야. 석가모니한테 무슨 인생 수업을 배울 게 있어서 석가모니한테 인생 수업을 배우고 있는지 이게 참
인생들의 그 사람의 마음이 각기 다 다르지만 참 별의별 사람도 다 있다. 이 시대에 석가모니로부터 인생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그 책을 읽는 그 사람이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안 돼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당연히 우리가 성경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거,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요, 세계적인 그 정치 상황을 조금 얘기해드리면, 세계는 현재 60, 70%, 한 70% 정도가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지금 전 세계 나라들을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영국은 물론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할 것 없이 스웨덴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좌파들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으면서 모든 그 정책이나 국민들을 좌파,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그런 정부가 그렇게 이제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야.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이 전부 다 기독교 국가였었잖아요. 그 기독교 국가가 이제는 이슬람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영국에는 이슬람 교도들이 거의 50%에 가까운 정도의 국민 절반이 이슬람 교도인 것처럼 지금 그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이 그만큼 유럽 전체를 장악하면서 이슬람 교도들이 수많은 유럽의 여성들, 젊은 여성들을 강간하고 이런 일을 지금 백주 대낮에 벌이고 있는데도 정부는 절대 손을 쓰지 못한다고 하는 거. 이런 현실이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기독교 문명을 만들어낸 유럽이 바로 그와 같은 이슬람에 의해서 정복되어진 그런 지금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건 지금 무시무시한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한 이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인데, 영국의 이번에 그 수상으로 된 사람이, 영국 수상이 이름이 뭐냐면 케이어 스타머라고 하는 사람이죠. 케이어 스타머. 노동당의 당수였던 사람인데, 케이어 스타머라고 하는 사람이 노동당의 당수였다가 이번에 영국 수상으로 됐거든요. 수상으로 된 지가 얼마 안 되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정책은 뭐냐면 적극적인 이슬람주의자야. 이슬람을 선호하고 이슬람 사람들에 대해서,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폄하하고 나쁜 소리를 하고 이슬람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민들을 영국에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감옥에 집어넣어. SNS에 그런 것을 띄우는 사람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이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어. 반대로는 뭐냐면 이슬람 청년이 영국에서 살면서 여자들을 강간을 한 여자가 그 이슬람 사람이 있는데, 이슬람 청년이 있는데 단지 사회봉사 180시간에 저걸 줬어. 사회봉사 180시간. 그런데 이슬람 이민을 반대한다고 글을 쓴 사람에게는 2년형을 때렸어. 2년형. 감옥에서 2년형을. 이게 지금 영국에 돌아가는 실상이라는 거. 영국이 얼마나 지금 이슬람에 의해서 정부 자체가 지금 장악되고 있는지. 이런 세상이 지금 그러면서 알라 아크바라는 말을 이제 이슬람 사람들은, 폭도들은 그 소리를 외치고 있거든. 알라 아크바라는 말이 뭐냐면 알라 신은 위대하다, 그 말이야. 알라 신은 위대하다라는 말을 영국 그 길거리 곳곳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선포하고 그러고 다니거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계라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그냥 구타하고 린치를 하고 있거든.
그것이 영국의 현실이야. 그런데도 경찰들이 일자 이슬람 사람들이 이 유태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고 뭐 폭력하고 하는데도 절대 경찰들이 손 안 댄다는 거. 막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지금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이것이 지금 유럽을 비롯해서 세계가 이슬람화돼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민주당 이재명을 비롯한 자유민주당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슬람 세력을 무조건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기독교 세력들을 없애고 이슬람으로 갖다 도배를 할 거라고. 이런 정책이 지금 민주당 세력들, 좌파 세력들이 전 세계 좌파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행하고 있는 정책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 정책이냐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영국이 그와 같이 그러면서 이슬람 이맘이라고 하는 이슬람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목사지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이맘이라고 하는데 여자들에 대해서 여자가 누구냐, 여자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이슬람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자는 알라 신이 남자들이 사용하라고 창조하신 동물이다. 여자는 알라 신이 남자들이 사용하라고 만드신 창조하신 동물이다. 그래서 여자들은 소나 양이나 말 혹은 당나귀와 다를 바 없다. 신은 남자들이 놀라지 말라고 사람의 모습으로 여자를 만들었다. 이게 지금 이슬람 이맘이라는 목사가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만약 이슬람 세계가 되면 여자들이 어떻게 되겠어? 이건 완전히 짐승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 이슬람 교도가 또 한 말이 있어. 뭐라 그러냐면 여자 이슬람 교도야. 또 높은 직위에 있는 이슬람 교도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라는 이슬람 남자가 이 교도 여인을 모욕하기 위해 그를 강간하라고 허락했다. 이 교도,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지 않는 여자를 모욕하기 위해서 그를 강간하라고 알라 신이 허락했다는 거야. 같은 여자이면서도 이슬람 여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우리는 그들의 여인들을 성노예로 삼을 수 있고 강간할 수 있다. 이게 여자 이슬람 교도가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한번 이슬람이라는 거 거기에 세뇌돼서 빠지면 얼마나 인간성은 다 없어지고 인간이 한마디로 동물과 같은 그런 존재들로 인간성이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에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했잖아. 근데 여자를 동물로 보는 거야. 이와 같은 존재들이 이슬람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세계관입니까? 근데 이런 세계관을 가진 이슬람 사람들을 영국에서는 무자비로다가 이민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영국 국민의 절반이 지금 이슬람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은 앞으로 영국 가지 마세요. 혹시라도 여행할 기회가 있으면 영국은 가지 마세요. 영국이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거기서 무슨 해를 당해도 뭐 도움을 받지 못해요. 이런 나라가 지금 현재 이게 뭐냐면 1월 5일자 지금 보고예요. 1월 5일자 보고. 영국에서 나오는 1월 5일자 보고라고. 그만큼 케이어 스타머라고 하는 이 영국 총리는 완전 친아랍적 인물이야. 아랍적 정책을 하는. 그러니까 이 아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국으로 들어와라 하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바로 이 지금 현재 총리야. 영국 총리. 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영국에서 지금 뭐가 또 있었냐면 1월 6일 날 뭐가 있었냐면 성경을 읽어주는 목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는 목사가 있었는데 그 목사를 갖다가 그 장소를 떠나라. 경찰이 와서 너는 그걸 지금 얘기하면 안 된다. 3장 16절을 그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너 떠나라. 성경을 덮고 떠나라 그랬어. 근데 분란을 야기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면은 성경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면 사람들에게 분란을 야기시킨대. 분란을 야기시키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것이 그렇게 되면 너는 목사지만 너는 바로 테러리스트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붙잡혀갔어. 이게 영국 현실이야. 옛날에 대영 제국이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달리 가져야 돼. 우리나라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 세계가 지금 좌파 세계가 돼가지고 좌파 세계는 절대적인 이슬람과 한 짝이에요. 이슬람과 한 짝이고 이슬람을 오히려 도와주고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정책이나 모든 면에서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좌파 정책자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정희 같은 좌파 그런 자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이슬람은 하나님 이 교회를 갖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파괴시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목적이야.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중에 뭐냐면 영국 총리를 갖다가 트럼프가 아웃시키려고 그래요. 영국 총리 그다음에 프랑스 마크롱 이런 사람들을 아웃시키려고 이미 트럼프의 그 정책 속에 보관이 다 지금 돼 있어. 프랑스 마크롱은 완전히 이것도 사회주의자잖아요. 사회주의자면서 이 프랑스 마크롱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냐면 워키즘이라는 의식이 있어. 워키즘이라는 말이 뭐냐면 깨어난 자들의 주의라. 깨어난 자들. 자기네들 깨어났다는 거야.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은 깨어난 자들이 통치해야 되고 깨어난 자들이 위에서 인류를 다스린다는 거야. 그게 바로 영지주의적 개념이야. 여기서 지금 카발 나오죠? 카발 기록돼 있죠? 카발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카발. 이게 유대 신비주의거든요. 카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대 신비주의야. 유대 신비주의가 지금 전 세계를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치, 경제, 또 무슨 종교 할 것 없이 유대 신비주의가 지금 근데 우리는 그 실체를 못 보고 있어. 보지 못하고 있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우리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면 그냥 그게 다인 줄 알고 있어. 근데 사실 교회 안에도 카발리스트라고 해서 카발리즘이라고 하는 유대 신비주의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데 그걸 못 느끼고 있어. 의식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카발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카발에 대해서 제대로 깨어있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면 내가 하는 신앙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어떤 내가 누구를 믿고 여태까지 왔는지 이것에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지금도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분별 못하는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목사들이 상당히 많아. 그냥 무조건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다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냥 뭐 헌금 내고 교회 행사하고 하면은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가는 뭐 구원의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유대 신비주의라는 것이 이미 교회 안에 쫙 나도 모르게 이미 점령하고 있다는 거. 이런 사태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때는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신앙의 바른 길, 정직한 길, 옳은 길을 가지 않으면 전부 다 미혹당해서 넘어지게끔 돼 있어.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걸 가장 먼저 내세워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그 말이 그 말이 바로 이런 나는 그때 당시에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이 카발이 있었거든. 카발이 그때 당시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카발이라는 말로 사용을 안 했어. 그때는 영지주의라는 것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영지주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한 소리일 수도 있어.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오늘날 영지주의가 다 함께 그 카발이라는 이름이 전부 다 거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카발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오래전의 이름이야.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부터 이후에서부터 탈무드를 통해서 들어온 그 용어들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워키즘이라고 하는 오늘날까지
그게 바로 엘리트 그룹이라는 거예요. 엘리트 그룹. 그래서 우리는 엘리트 그룹이다, 딥스테이트다 이런 말을 쓰잖아. 현대에 와서는 엘리트 그룹이다, 딥스테이트다 하는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 그것을 만약에 워키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워키즘. 깨어난 자들이 워크라는 WOK라는 말인데 그 말은 깨어난 자들, 깨어났다 그 말이에요. 깨어난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깨어난 자들은 자기들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깨어난 자들이 뭐야?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도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인도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엘리트 그룹들이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들을 다 손에 쥐고 그 바탕 속에는 유대인들이 자리 잡고 있고 유대인들로부터 나오는 저 카발리즘이라고 하는 유대 신비주의가 저들의 그 사상 속에 막 지금 퍼져 있어가지고 저것에 의해서 지금 세상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 민주당도 카발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발에 속해 있어서 카발리즘에 의해서 지금 민주당이라는 민주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정책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는 바로 전체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를 한마디로 모토로 내세우고서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이 카발들의 목적이야. 그래야 마지막에 그들이 원하는 최고 지도자가 누구야?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거야. 적그리스도는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자기들이 손아귀에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전체주의, 완전한 사회공산주의화가 됐을 때 그 안에서 최고 지도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 방향을 향해서 지금 유럽서부터 뭐 전 세계가 다 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그걸 깨겠다고 나온 거야. 그 카발들을 깨겠다고 나온 것이 바로 트럼프야. 그러니까 전 세계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트럼프의 현재 모습이야. 그러니까 트럼프를 이 사람이 스스로 내가 원해서 대통령이 됐다는 생각하지만 안 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 카발과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의 세력, 그러니까 미혹의 세력과 대항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세우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대한민국 교회들에서는 아직까지도 수많은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잘못된 세뇌를 가지고 트럼프를 아주 못된 사람으로다가 평가하고 그렇게 인식하고서 지금 하고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거든. 교회라면 깨 있어야 되는데 교회라면 바른 인식을 가지고서 트럼프의 존재가 무엇인지 트럼프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이해하면서 그렇게 이제 모든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대부분이 트럼프가 교회 안에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한 30% 이내. 나머지는 전부 다 트럼프를 아주 악한 존재다. 이런 쪽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다. 폄하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항해서 지금 트럼프가 이 저기를 갖다가 마크롱을 갖다가 워키즘이라고 하는 이 마크롱을 갖다가 마크롱은 그 자기가 깨어난 사람, 학교는 좋은 학교 나왔어. 깨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뭐야? 동성애 짓을 하고 있는 대통령이잖아.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올림픽 때 파리 올림픽 때 최후의 만찬 거기에 그 모습을 보면은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지금 모습을 거기다 지금 그렇게 해놨어. 예수님 자리에 뭐야? 옷 벗고 뚱뚱한 여자가 앉아서 있잖아. 여자가 앉아 있잖아. 예수님 자리에. 네? 그래가지고서 아주 그냥 그 주변에는 전부 다 한마디로 옷을 갖다가 입었는지 마는지 하는 사람들이 쭉 옆에 그같이 그만큼 최후의 만찬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를 욕되고 모욕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그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야. 이 카발리즘을 가지고 있는 카발리스트들의 머릿속에는 그 생각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카발리스트들은 예수님을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완전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 여러분
독일에서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독일에도 지금 엄청난 이슬람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거든요. 이슬람 사람들이 독일로 엄청나게 이민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인 총리가 만약 누구냐면 앙겔라 메르켈 여자 총리였었죠. 독일 총리 여자였었죠. 그 사람이 총리였을 때 앙겔라 메르켈이 바로 이슬람 이민을 독일로 받아들인 장본인이야. 그래서 독일 내 수많은 그 이슬람 사람들을 받아들인, 독일에서도 지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나온 뉴스에 보면은 무슨 뉴스가 있냐면 독일을 유럽을 이슬람화하려는 비밀 계획을 갖고 있다. 유럽을 이슬람화하려는 비밀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앙겔라 메르켈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야. 앙겔라 메르켈. 근데 세계 정치가에서는 앙겔라 메르켈이 굉장히 훌륭한 여성이라고 평가되고 있어. 훌륭한 여성이라고 평가되고 있고 정치가로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어. 앙겔라 메르켈은 원래가 35살까지 동독에 살았어. 동독에 살았으면서 동독에서 뭐 했냐면 그 동독의 그 서기장, 한마디로 최고 높은 그 공산주의자, 동독의 공산주의자 밑에서 비서 역할을 했었어. 비서 역할을. 그랬던 사람이 자기 한번 신분 세탁을 했어. 그래서 동서독이 통일하고 났을 때 그 노동당의 자민당인가 기민당인가 독일의 그 기독교 민주당인가 거기를 가입을 해가지고서 당수가 돼가지고 나중에 독일 총리가 되잖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세상에서는 훌륭한 여성인 것처럼 표현이 되는데 속의 마인드 속에는 이미 빨갱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야. 그러면서 그가 유럽을 이슬람화 시키겠다고 하는 이 비밀 계략을, 근데 이 앙겔라 메르켈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가 바로 루터교의 목사야. 루터교의 목사. 그 루터교의 목사 딸이, 근데 루터교의 목사였는데 동서독이 분리될 때 이 아버지가 자기 가족을 데리고 동독으로 가. 동독으로 가가지고서 동독에서 이 딸이 살면서 동독에서 35살까지 살아. 독일 통일이 되면서 동서독이 통일이 되면서 이제 서독으로 넘어온 거야. 그런 상황인데 한마디로 이 앙겔라 메르켈의 이런 아주 그 사고 속에는 아주 그냥 그 잘못된 인식, 잘못된 의식이 들어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 이해해야 되고, 지금의 독일 총리는 누구냐면은 울라프라고 하는 총리거든요. 울라프라고 하는 총리인데 바로 그 일론 머스크는 울라프라고 하는 독일 총리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아주 무능한 총리다. 아주 무능한 총리면서 무능한 바보다. 이렇게까지 평가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 독일 총리도 지금 트럼프에 의해서 갈아치워져야 될 대상으로 저가 올려져 있어. 독일 총리, 프랑스 마크롱, 영국 총리 이 세 사람을 특별히 영국, 독일, 프랑스가 유럽에서는 강력한 국가잖아요. 서방 국가잖아. EU의 공동체 중에서도 최고의 국가들이잖아. 이 나라의 지금 지도자들이 전부 다 이와 같이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이슬람 선호자들이 지금 거기에 지금 그 대통령으로 있기 때문에, 수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트럼프가 갈아치우려고 하는 이런 지금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게 유럽에서 트럼프 진영 속에 속하고 보수주의 쪽에 속한 대통령은, 총리는 이탈리아 총리 하나야. 이탈리아 총리만 보수 총리야. 이탈리아 총리는 여자 총리거든요. 소르자 멜로니라고 하는 여자 총리인데 이 총리는 바로 트럼프하고 생각과 뜻을 맞춰서 같이 가고자 하는 보수주의 정말로 그런 대통령이 바로 이탈리아 총리야. 그래서 이탈리아 총리는 괜찮고 나머지 독일이나 프랑스나 지금 이런 데는 아주 안 좋다는 거. 이런 것을 지금 세계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들도 알아야, 지금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고 만약에 영국이나 지금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그런 총리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이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할 때 누구 편이 되겠어? 윤석열 편이 되겠어? 이재명 편이 되겠어? 그 지금 영국 총리하고 전부 다 프랑스 마크롱서부터 독일 총리 이런 이슬람 선호자들 한마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성이 강력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지금 뒷배가 있는 거야 이재명도. 그런 이런 정치적 뒷배가 있는 거니까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카발리스트들이 지금 뒤에서 이재명이 잘한다 하고 있는 거야. 괜히 무덤보적으로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뒤에 받침도 없는데 무조건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무너뜨리려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일어나서 이것과 싸우지 않으면 안 돼. 여기서 한국 교회가 정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든 창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고든 창 알죠? 미국의 아주 정치평론가이면서도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하냐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1월 8일 날 뉴스야. 고든 창이 발표한 1월 8일 날 뉴스인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좌파들의 광란으로부터 보호해 줘야만 한다. 좌파들의 광란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해 줘야 한다. 이게 미국의 지금 트럼프 쪽의 정책이면서 고든 창의 지금 사고란 말이야.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좌파와 한마디로 악의 세력과 선의 세력이 지금 대치되고 있다. 악의 세력이 70%라면 선의 세력은 30%도 안 돼. 이런 세력들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 뒤에는 선의 세력 뒤에는 누가 있어?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고 천군 천사가 있고 이런 세력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브라질도 전부 다 좌파예요. 브라질 대통령도 좌파 대통령이죠. 그리고 베네수엘라도 그렇죠. 전부 다 지금 남미 쪽이요 좌파 쪽으로 거의 다 바뀌어가요. 남미 쪽이. 그만큼 지금 좌파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근데 그 좌파의 세력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좌파 세력으로 바뀌어가느냐? 거의 다 중국 때문에. 중국이 전 세계를 자기네들과 동일한 좌파 세력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으로 바꿔가려고 중국은 자기네들이 그동안 해서 경제적으로 이룬 부를 돈을 갖다 투자를 해서 그 나라의 모든 정치 세력과 모든 것들을 다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중국의 우리나라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아서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도 그 안에 있는 정치인들도 중국에서 돈 받은 놈들이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 결과는 축축축 올라간대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윤석열 편에 속할 수도 없고 돈 받은 건 있어가지고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지금 난처한 입장에 처한 국회의원들이 지금 수없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거기에다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우리나라의 권력을 갖고 있는 모든 세력들이 동일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중국의 그 로비 자금을 통해서 이 한국이 점령돼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사실은 단순한 국내적 싸움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싸움이면서 여기에 뒷배에 지금 중국이 강력하게 지원 세력으로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중국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것은 중국을 이기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 하나님의 사람들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단합이 되고 정말로 연합이 되어서 정말 힘을 합쳐서 이 싸움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도 다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데 대형교회 목사들은 조용히 있잖아.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들도 왜 그러냐면 이 카발리즘이기 때문에 그들 자체가 카발리스트에 이미 점령당했어. 근데 카발리스트의 꼭대기에 보면 종교적 꼭대기에 보면 카톨릭이 존재하고 있어. 카톨릭이 세계 모든 교회를 카발리즘에 점령되도록 그동안 일을 해온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전 세계 우리는 개신교 여기 지금 보면은 1517년 나오잖아. 종교개혁. 종교개혁 때서부터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연수를 계산하는 거야. 종교개혁서부터. 어?
그 시대 이전 종교개혁 이전 시대는 뭐야? 중세 시대잖아. 중세 시대면서 영적 혼돈의 시대죠. 십자군 전쟁도 있었고 말할 수 없은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던 그런 시대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1517년 종교개혁을 시점으로 해서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미래에 오실 재림하실 주님의 시간표를 지금 정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표를. 그래서 사실은 1517년 저 때서부터 뭐냐? 개신교가 등장하는 때야. 1517년서부터 이 지구상에 개신교라는 이름이 거기서 이제 장로교도 감리교도 이제 이런 것이 나오겠지만 개신교라는 것이 처음으로 가톨릭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개신교가 등장하는 시간이 1517년서부터예요. 근데 하나님은 1517년서부터의 시간표를 계산하고 있더라고. 계산하면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시간표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 되어져가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연수별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한테는 중요한 이름이야.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바로 구약시대에도 그렇지만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예루살렘을 통해서 재림을 하시잖아. 그러므로 인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바로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는 중요한 이름인지. 근데 이 예루살렘을 누가 그동안 차지하고 있었느냐? 누가 그동안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어떻게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느냐? 이런 상황을 우리는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1517년에 예루살렘을 차지한 거기가 바로 뭐야?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오스만 제국. 오스만 터키죠. 네. 오스만 터키가 1517년에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어.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시간이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결과적으로 종교 개혁을 한 시간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오스만 터키가 바로 그 예루살렘을 정복한 시간이. 근데 그 예루살렘을 정복한 시간이 바로 언제까지냐면 1917년까지야. 400년간을 오스만 터키가 예루살렘을 지배했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누구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었어? 이슬람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었어. 오스만 터키를 통해서 이슬람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었다가 1917년에 바로 뭐야?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 1차 세계대전을 통해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뭐가 되냐면 바로 영국의 소유로 바뀌어. 영국의 소유가 예루살렘의 소유가 오스만 터키로부터 영국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으로 바뀌고 1917년에 영국으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1948년도 5월 14일 날 바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잖아.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을 확보를 못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소유하지 못해. 언제 소유하냐면 6.1 전쟁 때 1967년 바로 6.1 전쟁 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빼앗아. 그래서 이스라엘 소유로 된 것이 바로 1967년이야. 그걸 우리는 6.1 동안 전쟁에 따라서 6.1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1967년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소유로 비로소 이스라엘 소유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땅이 영국 땅이 되는 것을 원했겠어? 오스만 터키 땅이 되는 것을 원했겠어? 하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핵심인데 눈동자인데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눈동자인 거야. 그렇죠? 그 눈동자 같은 예루살렘이 바로 뭐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되지 못하고 오스만 터키 땅으로 400년간 그리고 또 영국의 지배로 50년간 이렇게 지내서 결국은 67년도에 돼서야 6.1 전쟁을 통해서 바로 이 땅을 회복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6.1 전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함과 동시에 그때서부터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땅으로 이스라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모든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1917년, 2017년이 됐을 때 바로 예루살렘이 트럼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명명하잖아. 이스라엘의 수도다 하면서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이러한 역사에 없던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 뭐냐면 신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신년을 통해서. 그래서 신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신년이 뭔지 알죠? 네. 그 신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런 것이 신년이면서 안식년이야. 안식년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예루살렘에 변천되어지는 변천 상황. 그러니까 10번의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수도로다가 선포되어지는 2017년이죠. 그렇죠? 2017년에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수도로다가 선포되어지면서 만천하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렇게 다윗 시대 정하였던 예루살렘이 바로 트럼프 때에 와서 공식적인 수도로 명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여러분들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 사건들이 전부 다 신년과 안식년을 통해서 이렇게 딱딱딱딱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은 신년과 안식년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년과 안식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어떤 그 변화를 시키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확보하고 인정하는 이러한 것이 모든 역사의 움직임 속에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날짜나 아무 시간에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신년이라는 것은 모든가 매임과 붙잡힘과 종로로 타는 것과 부채와 모든 것에서 다 노임을 받는 자유의 시간이잖아. 자유로 모든 것이 놓여지는 자유의 시간.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바로 오스만 터키로부터 영국으로부터 바로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그 시간이 바로 1967년에 바로 이스라엘의 6.1 전쟁을 통해서 비로소 그 신년을 통해서 그것이 벗어나는 거죠. 그러고서 50년 후에 바로 2017년에 이와 같은 현상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현상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신년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세상에 지금 붙잡혀 있거든. 세상에 붙잡혀 있고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으로 우리가 바뀌려면은, 하나님의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이에서 노임을 받아야 되잖아. 풀려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시간도 신년과 안식년 속에서 일어난다. 신년과 안식년이 그만큼 중요하다. 아무 때나 하나님은 일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에서 이미 카이로스의 시간대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대가.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요 위에 있는 그림을 지금 여러분들 대체로 알겠죠? 네. 뭘 의미하는지. 이번에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지금 보건부 장관으로 다 내정이 됐죠? 네. 내정이 되면서 뭐냐면 그동안 정치인들이 지하캐서로부터 얼마나 그 뇌물을 받았는지 이런 것을 지금 미국에서 폭로를 했거든요. 1월 7일 날 폭로를 했는데 지하캐서로부터 받은 돈 뇌물이 정치인들이 조 바이든 900만 달러, 해리스 600만 달러, 오바마도 600만 달러, 힐러리 클린턴 450만 달러, 미첼 롬니 330만 달러, 오닐 상원의원 280만 달러, 또 민주당의 예수 안나 220만 달러, 케빈 메카시 220만 달러. 이게 각 지금 미국의 정치인들이 제약회사로부터 상원의원이고 모든 정치인들이 전부 다 대통령서부터 제약회사로부터 엄청난 뇌물을
공여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약 문제뿐만 아니라 백신 문제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 문제도 다 이들의 다 협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협작으로.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누구 편이냐면 제약회사 편이야. 제약회사 편이고 제약회사가 그러니까 약을 팔아먹기 위해서 백신을 팔아먹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마세요. 이번에 감기는요 한 가지 감기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지금 병합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바이러스 이름이 전부 다 나왔는데 뭐냐면 세포융합 바이러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라는 거, 아데노 바이러스, 또 코감기형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폐렴, 마이코플라스마 감염되는 폐렴 바이러스, 또 클라미디아 코사키 바이러스, B형 독감 HMPV, 엄청난 바이러스들이 지금 이것이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기에 걸렸는데 일주일 내에 낫지 않으면 그건 복합적 바이러스들이 지금 감염되어 있는 거예요. 복합감.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한 달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폐렴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폐렴으로 가게 되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이러스가 이것이 지금 종합적으로 이런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지금 공격을 해오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는 감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인자들이 있어요. 우리 몸속에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내 몸속에 그거를 갖다 지탱할 수 있는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감기에 안 걸리는 거예요. 또 그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는 감기가 우리 몸속에 침입하는 것이고. 그런데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감기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것인데 그거는 만약에 짐승이나 짐승 속에서 번지는 바이러스, 조리독감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뭐 우리 뭐 저기 무슨 있잖아 그 박쥐에서 나오는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바이러스들이 이런 외부의 짐승에서 살던 바이러스들이 사람한테 전염이 될 수 있도록 실험실에서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바이러스들이 지금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바이러스는 사실 짐승 바이러스는요, 박쥐 바이러스든 조리독감 바이러스든 사람 속에 전염이 안 돼요. 원래는 그 근본은 전염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 속에 전염될 수 있도록 사람의 유전자 체계하고 흡사하게 그들을 변형시킨 거예요. 실험실에서, 과학실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사람한테 전염되고 사람을 죽이려고 실험실에서 만드는 것이 오늘날 퍼지고 있는 바이러스들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현재는 그 바이러스가 지금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로 지금 다양한 바이러스로 지금 퍼져 있다는 거. 이것이 지금 오늘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감기 걸려 있는 사람 많죠. 감기 독감 걸려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주의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단순한 그냥 감기다, 독감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 시대는 뭐냐면 특별히 지금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민주당서부터 세계 좌파 세력들, 딥스테이트, 이 카발리스트 저들은 뭘 계획하고 있겠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트럼프가 제대로 정치를 못하도록 세상을 혼돈시켜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만약에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뭘로? 가장 뒤흔들 만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바이러스 병이야. 그래서 여행도 못 다니게 하고 전부 다 마스크 쓰게 하고 또 이런 식으로 다 사람들을 전부 다 공포의 세상으로다가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들의 모습이야.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4년 기간 동안에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트럼프로서의 일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저들의 계획이고 그걸 지금 2024년도 11월 달서부터 터뜨린 거야.
대통령 단성 딱 되자마자 그때서부터 퍼뜨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전 세계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독감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로 좀 고생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한국만이야. 한국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그래도 거야. 중국은 말할 수도 없이 많아. 거기에다 유럽, 영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증상에 감염이 돼 있어. 이런 상황이 지금 이와 같이 저 카발리스트들은 한마디로 사람 죽는 걸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앞으로 죽어나갈지 중국에서는 화장터에 화장할 수 없도 너무 많아서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병원에 가서 죽어나가는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무주기수로 지금 죽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면역력 약한 아이들이 이런 상태로 지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애들 기르고 있는 그 손녀들 기르고 있는 그 할머니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애들 건강에 주의해야 돼요. 그만큼 요새는 애들 기르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한 것이 지금 모습이고 통계에 의하면 지금 베이징에는 30% 이상의 사람들이 전부 다 감염되어 있다. 베이징 사람들의 30% 이상이 이 지금 여기에 감염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베이징에서는 지금 뭐야? 피를 제공할 수가 한마디로 말해서 병원에서도 받지 않는다는 거야. 무슨 병이 심해졌을 때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할 때도 피의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피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가족 중에서 그 수술할 사람한테 피를 제공할 사람만 수술을 해준대. 피를 제공할 사람이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엄청나게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 혈액형대로 그래서 자발적으로 가서 헌혈을 다 하고 그러잖아. 중국엔 그런 게 없다는구만. 네. 중국엔 그런 게 없어서 피를 지금 피장사들이 많대. 중국에 피장사 피를 갖다가 수술을 하고 싶은데 피가 없어. 나한테 피를 제공해줄 사람이 없어. 그런 돈 있는 사람들이 그 피를 갖다가 피장사를 통해서 산대. 그런 식의 지금 피장사들이 아주 상황을 이루고 있대. 이게 지금 중국의 상황이야. 원래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질서가 없는 나라니까. 나라가 시진핑이 통치한다고 해도 그래서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오늘 지금 이런 바이러스 증상이 아이들한테 감염이 되면은 폐섬유화가 되는 증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폐섬유화. 폐섬유화라는 건 폐가 하얗게 바뀌는 거예요. 폐섬유화가. 그러니까 폐가 굳어지면서 하얗게 벗겨지는 거예요. 이런 증상들이 지금 아이들한테 주로 나타나는 이번에 감기와 독감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집들 지금 할머니들 주의하셔야 돼요. 요즘도 감기 왔는데 폐렴까지 왔잖아. 병원에 입원했다가 며칠 만에 17살인가 18살인가 감기 독감에 폐렴까지 왔잖아. 또 무슨 뉴스가 들어와 있냐면 빌 게이츠하고 중국이 미국의 곡창지대 땅을 엄청나게 지금 매입을 했는데 워싱턴주,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아이다호, 와이오밍, 콜로라도, 뉴멕시코, 네브래스카, 아이오와, 위스콘신, 일리노이, 미시건, 인디아나, 오하이오, 알칸사,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할 것 없이 수없이 많은 주에서 미국의 농토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빌 게이츠하고 중국이 샀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하고 중국은 한 짝이라 그들은 그 똑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는 이것이 바로 빌 게이츠라는 인간. 그래서 이번에 빌 게이츠가 트럼프를 만나고자 아주 그냥 이렇게 빌었잖아. 근데 트럼프가 안 만나주잖아. 그 새끼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아니야. 완전히 세상에서
제거돼야 될 그런 한마디 짐승 같은데. 그래서 미국에 이렇게 곡창지대를 갖다가 수없이 많은 곡창지대를 중국하고 이렇게 사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미국을 결과적으로 식량 생산을 못하게 해서 식량 기근이 들게끔 만들려는 일이. 그래 얘들이 땅을 사면 거기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빈 땅으로 내버려요. 그 수많은 땅을 사서 빈 땅으로 내버려둔다니까 농사 안 짓고. 그러니까 거기서 농산물이 나와야 될 것들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미국을 기근을 앞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뭐냐면 미국에서 그 나오는 그 미국의 소고기 있잖아. 소고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농장에서는 농장의 소고기 그 방목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땅들을 사가지고 소를 전부 다 키우지 못하게 합니다. 소를 안 키우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소고기도 생산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먹어야 될 소고기가 생산이 안 되니까 이제 우리는 소고기 먹기는 미국산 소고기 먹기가 이제 앞으로 힘들어지는 거야. 이것이 미국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호주에서도 마찬가지야. 전 세계적으로 네덜란드에서도 동일해. 덴마크 네덜란드에서도 소고기 농장이 소고기 생산하는 농장들이요. 소고기를 생산을 못하도록 딱 이렇게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계는 우리가 소고기 먹기 힘들어지는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래서 인간에게 공급돼야 될 영양물질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것이 공급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인간들은 앞으로 이제 기근이라는 것에 이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다가 세계 정치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전부 다 이 저 카발리라고 하는 저 카발리즘이라고 하는 카발리스트 저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세계의 경제 상황, 정치 상황 이런 시스템들이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저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WHO는 빌 게이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기구, 세계 보건기구는 빌 게이츠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제기구라는 거예요. WHO 세계 보건기구. 빌 게이츠가 그만큼 WHO에다가 자금을 많이 대주고 있다는 소리. 그것이 지금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가 기후 변화 그렇게 얘기하죠. 이 기후 변화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한마디로 거짓이다. 이게 나온 거예요. 기후 변화는 인간들이 만드는 거짓이에요. 여러분들 믿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이 기후 변화가 처음에 생긴 것이 1992년에 리오데제네이로 그 브라질이죠. 그 수도에서 거기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환경조약이라는 것이 그 환경조약을 만들 때 그 기본 목적이 뭐냐면 세계 인구가 너무 많다. 세계 인구를 줄이자. 인구 감축을 목적으로 이 기후 변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인구 감축. 그러니까 인구 감축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야? 사람 수를 줄인다는 거잖아.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기후 변화라는 거대한 것을 갖다가 딱 등장시켜 놓고 기후 변화 때문에 세계 생태계에 이상이 왔다. 먹을 양식도 생산이 안 되고 모든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각 지역에 이제 만약에 그 북극에서도 얼음이 녹고 이래서 자연 환경이 파괴가 됐다. 자연 환경이 파괴가 됨으로 인해서 질병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생겨서 우리 인간들한테 인간의 건강이나 인간의 살아가는 삶에 아주 해로운 것들이 무작위로다가 발생하게 됐다.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기후 변화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기후 변화. 그래서 기후 변화의 핵심 모토는 세계 인구 감축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기후 변화의 모토예요. 그러면서 또 뭐가 있냐면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있죠. 다보스 포럼은 부자 사람들을 위해서 부를 더 몰아주기 위한 기구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보스 포럼은 리치 피플을 위해서 리치 피플들에게 부를 더 몰아주기 위한 그런 기구다. 그렇게 지금 나왔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번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한 말이 뭐냐면 게인 오브 펑션이라고 해서 게인 오브 펑션을 파괴해야 된다. 게인 오브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물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도록 유전자 변이를 시키는 그 과정을 게인 오브 펑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능을 바꾼다는 기능을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에게 질병이 옮겨질 수 있는 동물의 병이 사람에게 질병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없게끔 변화시키는 유전자 변이를 시키는 이런 과정을 게인 오브 펑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존 F 케네디 그 조카가 바로 이것을 갖다 폐지시켜 버리고 없애야 된다. 과학계에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과학자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험실에 앉아서 그 짓들을 하고 있는 거야. 사람의 유전자를 갖다가 여대 속으로 세상 질병들이 다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짓들을 지금 과학계가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과학을 믿겠어요? 세상은 과학을 철도같이 믿잖아. 이런 과학이 바로 뭐야? 과학 안에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병원이고 의사야. 그러니까 병원하고 의사도 바로 뭐라는 겁니까? 바로 제약회사에 의해서 제약회사의 그 테두리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시스템 안에서 그냥 그들에 의해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 그대로 따르는 것 뿐이야.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도 똑같은 거예요. 보건복지부도. 질병관리청 있죠? 질병관리 똑같은 놈들이야. 그게 뭐 우리나라 질병을 갖다 없애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 건강하게 만들고 오래 그게 아니야. 저 WHO에서 지령하고 명령한 그 내용을 그대로 숙지해서 그걸 국민들한테 전하는 거야. 그게 바로 오늘날 현실의 과학계면서 의료계면서 모든 현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병원들 가시면 어떻게 되겠어? 응? 열심히 병원들 가셔서 치료들 열심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오늘날 만들어지는 그 바이러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워크마인드 바이러스라고 해요. 워크마인드 바이러스. 그 말은 뭐냐면 깨어난 바이러스. 깨어난 바이러스가 아까 그 워키즘 얘기했죠. 깨어난 자들. 그 워크마인드 바이러스. 깨어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들이라는 거야. 이름도 하여튼 요상하게 그렇게 붙였어. 그래가지고서 지금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기고 있지 이렇게 모든 현상들이 바이러스 자체가 깨어서 동물에 있던 것이 깨어서 정신이 바짝 차리고 깨어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런 지금 엉뚱한 소리들도 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이 그와 같이 암울한 시대 속에 있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은 종말이 아닐 수 없는 것이 이런 세상의 그 상태에 돌아가는 현실들을 보면 정말로 정말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딱 맞는 거야. 복술로 우리 계시록 19장에도 보면은 복술로 만국을 미혹해 했도다 그 말이 있잖아. 복술로 만국을 미혹한다. 복술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복술이 바로 파마케이어라고 그랬죠. 파마케이어. 약물 조제죠. 약물 조제. 약물 조제를 통해서 만국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 시대의 약물 조제는 주로 뭐예요?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제약회사를 통해서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약을 먹으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내 병이 낫겠지, 치료되겠지, 이렇게 미혹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약해서 나온 약을 먹으면 어떤 질이 생겨? 치매도 생기고 더 악한 병이 생기고 암도 생기고 모든 것들이 사실은 더 강력한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거기에다가 제약해서 만든 약 중에서 가장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약이 뭐야? 이 백신이에요. 독감 백신, 감기 백신, 무슨 백신, 백신 많죠, 종류. 네. 이 엄청난 많은 백신들, 이 백신들을 우리가 수시로 갖다가 맞으면서 병원에 가서 약국에 가서 맞으면서 이런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은 오히려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자폐아가 되는 것은 이런 현상들. 절대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 부모들은요, 최소한도 첫 번째 백신을 맞을 때 1살 이상이 넘어갔을 때 한 번 맞은지 해야지, 태어나자마자 한두 달도 안 돼서 그 백신 3개를 놓거든요. 기본적으로 3개를 놔요. GPT. 네. 3개를 놓는데 그게 소아마비 백신, 홍역 백신, 이하선염 백신 이 3개를 놔요. 3개를 바로 태어나자마자 좀 있으면 그냥 그걸 놓는다니까 3개. 그러니까 그렇게 백신 주사를 맞은 아이들이 뇌의 신경 기능이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뇌 조직이.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자폐아가 되는 거야. 어렸을 때는 몰라. 1살, 2살, 3살, 이제 2살, 3살 되면은 이제 이상해졌고 하는 것이 말과 행동이 느려 모든 것이. 그래서 3살, 4살 이제 그때 되면은 원래 그때 되면은 3살, 4살 되면 일어나서 걸어야 되잖아. 이때서부터 말하는 것도 엄마, 아빠 하는 얘기해도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뇌 자폐아가 돼서. 이런 현상들이 미국에서 지금 4명, 5명 중에 하나가 지금 자폐아잖아. 그 백신 주사 맞지 않으면 유치원도 못 들어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 우리나라도 유치원 받을 때서부터 학교 받을 때 그 백신 주사 맞은 증을 가져가야만 받아.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돼 있어.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가 동일해. 왜 이렇게 악착같이 백신을 놓으려고 그래? 악착같이 백신을 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어린아이들 태어나는 어린아이들까지 해서 이게 바로 인류의 인간 숫자를 감축시키기 위한 거예요. 감축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앞으로 어린아이들 울음소리 듣기는 앞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점점 더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이 혼돈의 세상, 악한 세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세계에 돌아가는 현상들을 봤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됐어요? 2시 반에. 1시간 8분 했어. 2시 반. 보셨어요? 그러면 한 10분만 쉽시다.